예?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재림교인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그래야지만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언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 교회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서를 완전히 연구한 후에요. 이 교회에 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는 다니엘서를 공부한 후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교회를 안 버려요. 네,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난 이후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다니엘서를 연구한 후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목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앙의 기초로서 예언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은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재림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이 뭐 장감리 교회 교인들한테 되게 어렵고 힘든 것일지 몰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신앙의 뭐다?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네. 그러니까 이 베이직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 교회를 다니지만 장로교와 감리교인처럼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예언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뭐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죠?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예언 연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재림운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연구를 계기로 해서 이 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도 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신자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 연구하면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온다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했죠?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온다? 다니엘서와 예언 연구를 아주 확실하게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온다?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보다 잘 이해될 때,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잘 이해될 때, 옛날에는 뭐 그냥 2장에 동물, 금속 몇 개 나오고 7장에 동물들 몇 마리 나오고 뭐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전보다 확실하게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한 후에 제대로 진짜 한번 공부한 후에요. 전 정말 20대 초반이죠. 아주 뜨거운 신앙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습니까? 계시록 다니엘서 막 연구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재림 준비를 해야겠다. 막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여태까지는 소그룹을 해서 몇 분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 교회가 전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을 또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골든벨을 참여하는 그 모든 분들이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되면 이 칼을 뽑아 들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다니엘서 계시록을 준비 안 된 심령에다가 막 쏟아 넣으면 잘 안 돼요. 복음이 먼저 정립되고 난 이후에 예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다 끝난 거예요. 준비 작업으로. 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적인 이해의 기반이 끝나게 된 후에 이제 드디어 예언을 올려놓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각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펜을 드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아십니까? 우리 박상혜 씨 계속 받아 적으시는데요. 저렇게 좀 이렇게 적고 좀 해보세요. 그냥 저 얘기하면 다 해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공부할 때도 저만 쳐다봐요. 그냥 적으세요 좀. 시험 친다니까요. 예.
이제 10번대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적고 이제 전하겠다. 이 기별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견 혼란하는 것처럼 막 세상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을 연구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해 갑니다. 그러면 와, 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막 계획을 구상하게 돼요. 평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근데 이 예언을 연구하면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관철시키면서 계속 진행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려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현실과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언을 연구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장감리 교회에 많은 어떤 그런 이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종말론들이 뭐냐 그러면 실현된 종말론이니 그 다음에 뭐 상징적인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르치는 종말론이 몰투만이니 불투만이니 하는 어떤 그런 종말론 가운데 나와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신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상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구속의 개혁의 최종적인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재림을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분명히 자각하게 돼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이 성령이라는 것도 그냥 막연한 성령이 아니에요. 이 시대와 연관되어진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을 그냥 대충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하게 될 때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부흥이 올 거예요. 네. 그런 부흥을 내년에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함께 경험해서 갑자기 막 이 오순절에 어떤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부흥 운동이 동작 중앙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연관시켜 연구하라.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역사의 종말의 접근함에 따라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은 특별히 우리의 연구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긴밀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이전 역사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전 역사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은 후에 밤모섬의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이 두 책들은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다니엘서로 말하게 하고 계시록으로 말하게 하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서와 예언들을 필요한 설명들과 함께 작은 책으로 인쇄하여 온 세상에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상에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담긴 기별이에요. 신자들은 보다 분명한 윤곽으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회 증언 8권 1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구하고 이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혼자 그냥 많은 깨달음을 갖고 은혜 받았다는 끝나면 안 되고 이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한 신자들이 전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뿐 아니라 제가 이번 기회에 소그룹으로 연구하고 청년반 또 개인적인 신자들한테 따로따로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제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될 차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죽기 살기로 한번 이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게 진짜 진리라면 오늘 여기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을 확신하기 위해서 한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자는 어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혜 사인들이 아멘 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 결심 흔들리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잖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 이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핵심 메시지가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라는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데니엘입니다. 제 외국 사람들은 저를 데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죠? 에이스. 예. 와,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이라는 뜻이 의미가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는 뜻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다. 이 의미를 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이 핵심 주제예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심판이. 왜냐 그러면 다니엘서의 시대는 선이 악에게 패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해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선악이 뒤죽박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심판하신다는 이 상황들. 참 이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실력을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전문가예요. 자, 한번 이제 실력을 한번 좀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서론이에요. 그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2장은 주제가 뭐죠? 2장의 주제. 2장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세상의 역사가 나오죠. 금속으로, 그죠? 세상 역사가 나와요. 네. 3장의 내용은 뭐였죠? 3장 내용. 자, 다니엘서의 3장. 이제 이건 척척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돼야지만 이제 나중에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지. 3장의 이야기는 풀무불 사건이 나오잖아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4장의 이야기는 누가 나오고 4장의 주인공.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집니다. 쌀의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5장의 주제는 뭐죠? 벨사살의 교만인데 바벨론의 멸망. 이 벨사살의 교만. 자, 이 5장은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벨사살의 교만. 또는 이제 이게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예요. 자, 6장 이야기는 뭐가 6장 이야기가 나옵니까? 6장 이야기. 6장. 예? 예. 여기 5장으로 합시다. 벨사살의 교만. 그다음에 6장은 사자굴 사건이 나오죠. 사자굴. 다니엘이 이게 사자굴 속에 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은 내 짐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또 나옵니다. 세계사가 나와요. 7장. 그 다음에 8장은 또 세계사가 나와요. 역사가. 예, 역사가 나옵니다. 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9장에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또 역사가 예루살렘 중군하라는 영이 나오면서 역사가 또 펼쳐집니다. 10장, 11장 계속 이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예언. 예. 그 다음에 12장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쫙 한번 이 다니엘서가 그냥 쭉 쓰여진 게 아니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역사와 7장의 역사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죠. 그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이렇게 딱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교만,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이렇게 딱 교차로 이렇게 딱 구조가 딱 연결돼요. 그 다음에 7장의 역사는 다시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7장의 역사는 이 8장의 역사로 이어져요. 8장의 역사로. 네. 8장의 역사.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전부 다 모든 역사가 같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교차대구법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의 이 역사, 다니엘 7장이 다니엘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의 중심. 그리고 7장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7장을 쭉 연구하면. 자, 7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네, 핵심 중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때때로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처럼 불에 타 죽었어요.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들이 신원하였은즉 하나님이 그 신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이 역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이다. 이거는 이제 뭐 시험 문제 하면 나겠죠. 그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할게요. 자,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원래는 이제 쭉 처음부터 다 설명하지만 좀 약하고, 다윗 시대 이후에 이제 왕들이 처음 등장하죠. 예. 근데 통일 왕국 시대가 쭉 흘러가다가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남방 무엇과 유다와 그 다음에 북방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나눠져요.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북방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몇 년 정도 가냐 그러면 한 정확하게 말하면 209년을 가요. 209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북방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기억에 남는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죠? 대표적인 선지자. 예. 북방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아합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엘리야, 예. 또 엘리사, 그리고 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쟁쟁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계속 회개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단 한 번의 진정한 부흥이나 개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라 그러면 뭐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들이쳐도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을 결국 무시하고 갔을 때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722년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이렇게 마지막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냐 그러면요.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한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내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성벽을 쌓을 때 보면 집을 지을 때 보면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나무나 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골조로 사람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발라서 딱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싸그리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온 나라에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통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그런 그거를 정체성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혼혈을 시켜버려요. 이 나라 사람들하고 저 나라 사람들하고 통혼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잡족들을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에 갔다가 풉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이 10지파 중에서 남방 유다는 혈통을 이어가지만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 전부 다 혼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개로 여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 혼혈이 되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잡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10지파에 그 르우벤 지파니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버리고. 근데 남방 유다는 이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150년 정도 더 지속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209년에서 345년 정도 가요. 근데 왕들은 한 20명 정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20명 정도의 왕들. 근데 20여 명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이 될까요? 여기 선한 왕이 있어요. 여기 한 명도 없었지만 20명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방 유다의 선한 왕, 착한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왕들 몇 명 나올까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있죠? 남방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또 히스기야. 하나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 산모님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난 로아스가 채식 요리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채식 요리. 예? 요아스는 아닙니다. 비슷하게 사람이 헷갈렸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저가 이제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다니엘서 공부한다면 따라오지도 않아요. 다 한다 그러면서. 근데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 요시야를 착각한 것 같아요. 요시야. 또 제가 지난번에 예? 아니고요. 예? 르호보암은 이 악한 왕이어서 분열됐다잖아요. 그 르호보암에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나누어집니다. 악한 왕이에요. 예. 악한 왕이에요. 예?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아주 나쁜 왕입니다. 네. 예. 그 단을 쌓고 막 했죠. 예? 여호사밧 모르십니까? 여호사밧. 하나 더. 여호사밧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예. 여호야김은 나쁜 왕이었고 한 사람 더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저는 이 4명 정도가 훌륭한 선한 왕이라 생각하고 신경원 목사님 주석을 봤더니 2사람을 더 포함시키더라고요. 요담하고 우시야.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등장하죠? 누가 부름받죠? 이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6명의 왕 정도를 보고 저는 한 4명 정도가 아주 선한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왕.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이 정도가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네, 전부 다 악한 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역사가 패역과 불순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폐역이 뒤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방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남방 유다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죠?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지만 결국 허지로 돌아가고 결국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하다가 결국에는 남방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제 그 끝난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586년 8월이에요. 정확하게 날짜로 말하면. 722년도에 망했다 그러면 586년, 이거는 이제 586년은 기억해놔야 됩니다. 8월 15일이에요. 15일, 16일, 3일 동안 불타요. 예루살렘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막 탑니다. 3일간 정도. 이때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이 불타오르 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부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70년의 포로 기간에. 자, 말이 조금 빠르지만 좀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이 다 녹음이 되니까 또 듣고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하면 따라오세요. 완전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번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남방 유다의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 근처에 어간에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데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언왕이 누구죠?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언왕. 예? 자, 맞춰보세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언왕하고 이 다니엘은 연관이 됩니다. 마지막 선언왕. 누굴까요? 지은이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이 에이스.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사람 기억해 놓으세요, 요시야.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언왕이었어. 요시야.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 속에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설교도 한번 할지 모르겠는데 이 요시야가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부터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유다나 남방 유다의 최고 악한 왕 북방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이세벨하고 결혼한.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등장하죠. 이게 최고 악한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남방 유다의 최고 악한 왕 하면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 아하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고 그보다 더 악한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이 악한 왕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해요.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너무나 악이 강하게 컸기 때문에 55년 동안 남방 유다를 완전히 성전 다 문 닫고 우상 숭배로 뒤덮어 버렸던 남방 유다의 정말 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기억해놔야 돼요. 이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요시야가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6살 때 죽어요. 6살 때 이렇게 6살 때 죽는다니까 므낫세를 다 알겠죠. 이 사람이 어떤 행적들이 있는지. 6살 때 할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어린 기억에 할아버지가 한 악행들을 다 봐요. 알아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아몬도 진짜 악랄한 왕이에요. 2년도 못 살고 죽어요. 자기 신복이 신하에서 피살돼 죽어요. 칼에 맞아갖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8세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근데 제위 12년째인 20살 때 20세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내가 정말 보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하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망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일수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광범위한 청소 작업을 합니다. 개혁 운동을 벌여요. 근데 이게 남방 유다만 머물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까지 다 함께 이제 개혁 작업을 펼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살 때 제위 18년째죠.
26살 때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그 궁궐을 청소하다가 뭐를 발견하나요? 그러면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던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걸 낭독하게 합니다.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엄숙한 기별을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옷을 찢어요. 찢으면서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유월절, 가장 큰 유월절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혁명적인 일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이 율법서를, 요시아가 율법서를 읽기 바로 직전에, 다시 말하면 이 대개혁이 있기 5년 전쯤에 때를 맞추어서 예레미야를 등장시켜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요시아를 도와서 한번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가는 나라를 한번 바꿔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대의 선지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626년이에요. 626년.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게.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3년 전 623년에 누가 태어나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인공인 다니엘이 태어납니다. 다니엘이 출생하게 돼요. 623년에. 네. 그러니까 623년에 다니엘이 태어나니까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선지자의 기별을 어릴 때부터 쭉 들으면서 성장해 가겠죠.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이 대개혁의 역사를 어린 시절에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라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다 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예. 드디어 요시야 왕이 죽던 해까지. 예. 요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이 26살 때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개혁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위 31년에 죽습니다. 예. 31년에. 그러면 39살이네요. 39살. 39세에 요절하게 돼요. 누구한테 요절하냐 그러면 이 느고 이집트 왕하고 무기또에 싸움을 벌이다가 거기서 활에 맞아 죽어요. 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때 이제 막 이 예레미야가 독자를 잊은 부모처럼 통곡하면서 막 울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야가 죽던 해의 나이가 15세예요, 15세. 그러니까 청소년기, 성주 정도 나이 대쯤 되겠죠. 저 나이면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내가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쭉 같이 자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성주 엄마가 뒤에서 맨날 얘기했던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오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갖고 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이 이집트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과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귀환하던 길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이제 먼저 폐위시키고,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그러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 들어보셨죠? 자, 이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 누구죠? 드디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 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왕으로 먼저 세워졌는데 제위 3개월 만에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폐위되어져요. 그리고 끌려가요, 그 사람은. 끌려가고 그 대신에 이집트 왕이 누구를 세우냐 그러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이 11년 동안 완전히 이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와 다 반대의 길을 가요. 철저하게 폐역과 우상숭배에다가 선지자까지 다 죽입니다. 죽이는 아주 파렴치한 악을 저질러요. 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열왕기하 23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여호야김이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에 등장한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완전히 21년 동안 악한 짓을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년 동안 재위 기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위하던 지 3년 해가 되는 해 605년입니다. 605년은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됩니다. 605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드디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갈그미스 이거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칼케미스라는 어떤 도시인데 여기서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싸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두 연합군과 싸워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 갈그미스 전투가 역사상 유명한 전투예요. 여기서 이집트가 패합니다. 이집트가 패하면서 드디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 고대 근동의 아주 강자였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쪼그려도 도망쳐 갑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이 바벨론이 뭐가 되냐 그러면 세상의 고대 근동의 세상을 다스리는 패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할 때 금이 시작하게 되는 연도가 605년이에요. 605년부터 은나라까지의 시간을 딱 586년까지를 이제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나라로 우리가 시대로 이게 보통 보죠.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벨론이 세계의 패자가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시기로 봅니다. 요게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의 배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칼케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요. 바로 느고가 막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따라가요. 이제 이 바로 느고를 잡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디가 있어?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냐면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친이집트 정책을 계속 피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포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위하고 재위 3년째인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린 지 11년 중에 3년째 다스리는 605년에 이 여호야김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집트가 졌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봉실이 될 것을 명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성전의 보화와 보물들을 다 끌고 가고 거기도 모자라서 뭐까지 끌고 가냐 그러면 귀족들과 귀인들, 왕족들을 다 데려가요. 그때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다? 18살이에요. 18살. 18세 때 드디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서거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르고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었죠. 이때 여호야김에게 계속 바벨론에 굴복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여호야김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결국에는 또다시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로 공격해 들어와요. 2차 포위 공격입니다. 이게 1차 포위 공격이고 2차 포위 공격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598년입니다. 598년. 598년에 2차 포위 공격으로 드디어 여호야김이 죽어요. 죽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너는 죽더라도 어떻게 죽냐 그러면 다른 왕처럼 이렇게 매장되는 게 아니라 나귀처럼 예루살렘 문 밖에 버려짐을 당하고 나귀처럼 매장을 당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여호야김이 잡혀가다가 객사에 죽어요. 끌려가다가 하도 거칠게 끌려가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르냐 그러면 여호야긴 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고 3개월 동안 다스린 후에 또다시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이 왕뿐 아니라 여호야긴 왕뿐 아니라 왕후, 태후 그 다음에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끌려가요. 2차 포위 공격으로. 그때 누가 또 끌려가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에스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는 3명이에요, 3명. 에스겔은 바벨론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궁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의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유대 땅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예. 이 예레미야, 이 3명이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3군데에서 다 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끌고 가도록 이 에스겔은 바벨론 민중들의 선지자고, 다니엘은 궁궐, 그 다음에 유대 땅에는 누구?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간 후에 요시야의 요시야의 아들이 또 왕으로 되어지는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 근데 이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듯이 하다가, 그래서 처음엔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도 보내고 자기도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친이집트 정책을 또 펼쳐요. 그래서 마지막 586년에 드디어 3차 포위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래서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도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번번이 약속을 배신하니까. 그래갖고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깡그리 다 파괴하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30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해서 기근이 극심하게 들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 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기병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끌고 갑니다. 장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잡족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싶으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성벽이 무너질 때 시드기야가 탈출을 해요. 탈출해갖고 여리고 쪽으로 막 달아나다가 결국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부장들에 의해서 추격대에 잡혀가 끌려와요. 끌려왔는데 그때 이제 두 아들도 다 잡혀오죠, 왕자들이. 시드기야에게 너무나 분노한 이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이 두 아들의 목을 다 칩니다. 다 죽여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엉엉 울면서 막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막 울고 있을 때 저놈의 눈을 들게 하라 한 다음에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느부갓네살 두 눈을 다 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처럼 포승줄에 끌고 어디로 내려가냐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생각해 보면 이게 586년이거든요.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겠죠.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6장까지 신앙을 이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배경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좀 시드기야가 눈을 감고 마지막 멸망할 때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두 눈이 감겨졌을 때 이제 생각만 떠오르겠죠.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였을까요? 네? 네? 누가 떠올랐을까요? 네. 두 눈이 탁 뽑혀지면서 자기 아들이 죽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네? 네? 예레미야가 떠올랐어요.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겠죠. 당신 그렇게 가면 결국엔 나라가 망한다고. 그리고 결국 당신도 망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옛날에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하게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애소했던 그 이야기를 끝없이 거부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종말을 그가 맛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옥사에 죽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결국 거기서. 이게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배경. 다니엘서 1장 1절까지는 좀 나갈라 했는데 쉽지 않네요.
1장 1절만 읽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 나왔죠, 그죠?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 이게 몇 년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예요? 3년이면 605년. 기록해놓으세요, 여기다가. 605년.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나 지어낸 얘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605년이에요. 갈그미스 전투가 세계 역사에 펼쳐지는 그 해예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느고를 쫓아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이 친이집트의 한 봉신 나라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포위한 거예요. 성을 에워쌌더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두 도시가 나오죠. 자, 두 도시 한번 대보세요. 한 도시는 어떤 도시죠? 예? 두 도시가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또 한 도시는 어떤 도시가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바벨론. 이 두 도시는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립되어지는 도시예요.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도시.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바벨론은요, 예? 어떤 신들이 있죠, 여기에?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로운 땅. 평화가 깃드는 곳이에요. 평화로운. 평화의 도시. 바벨론은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 예? 혼잡한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혼돈이에요. 우상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보면 누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은 계시록에 가면 끝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의 속한 곳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바벨론에 머물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계속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혼잡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도시가 멸망할 때.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을 시작이 되는 처음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네,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어떤 단어에는 보면 영걸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영웅이래요. 근데 9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 어디서?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against, 하나님을 대항하여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예. 속담에 이르기를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였더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어디였죠? 신할 땅,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죠. 그죠? 신할 땅에 이 신전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신할 땅에 뭘 세워요? 바벨과 에렉과 악갓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었다는 게. 신할 땅에다가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또 무엇가 세워지냐 그러면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이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대명사예요. 이게 계속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창세기 10장에 처음으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뭐 별거야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면서 등장하는 이 니무롯에서 처음 세워지는 도시가 그런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진 처음의 도시가 바벨론이고 이 도시가 결국에는 또 한 번 다니엘서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 처음에 창세기 10장에는 누가 세웠죠? 니무롯. 그 다음에 바벨론,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그러면 마지막 계시록에 누가 등장합니까?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똑같이 세상에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벨론이라는 곳에는 영웅이 등장하고 거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단체. 그 단체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도시가 바로 이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근데 이 두 개의 싸움이 다니엘서 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이겨야 되죠. 근데 다니엘서 1장에는 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자,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다니엘서를 풀어갈 겁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좀 따라와 주셔서 다니엘서 1장을 풀어갈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찾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